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중에 1절과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하여 이제 날이 더워지는 6월 말 하순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삶으로 적용하여 실천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더워지는 날, 더워질 때쯤 끝날 것입니다. 민수기의 뜻은 백성들을 헤아린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 영어에는 numbers, 그것도 마찬가지 인원, 번호 매기고 셉니다.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미드마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질병의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이별의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광야를 다 만납니다. 다. 나와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들이 광야에서 분별이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는 이 삶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나는 이것들에게서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인구조사. 광야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광야를 찾으셨어요. 자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음성을 듣는 것.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군중을 군대로 만드는 훈련소예요. 군중을 군대로 만드는 훈련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가? 우리 성경적 답은 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해서 안주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가?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신앙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되죠.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큰 민족을 이뤄서 이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 왜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냈어요. 애굽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키우셨잖아요. 60만 명이 한 250만 명 정도로 예상하잖아요. 큰 민족으로 키우셨고 이제는 광야를 통해서 큰 민족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가 꼭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 더욱 광야가 확실히 있습니다. 광야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누구나 거치는 것이 광야이듯이 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 고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 중요하죠. 광야에서 사명을 찾을 수도 있고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광야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복의 그릇 잘 준비하시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 만남의 장소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광야는 군 중에서 군대로 변화하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훈련소가 편안합니까? 육군상사, 정상사? 훈련소가 편안하냐고. 근데 군대 생활을 평생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딱 맞대. 적성에 맞대. 뭐 100% 맞는 건 일은 없겠지만 맞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딱 맞게끔 만들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원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이 광야가. 불편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돌들어 던지려고. 그래서 7일이 40년 됐어요. 그렇죠? 소걸음으로 일주일, 뭐 열흘 정도면 간다고 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그 7일이면 갈 길이 40년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죠? 시작. 시작. 하지 마시고 똘똘하게. 시작. 원망하다 죽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원망하다 죽었어요. 병들어서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출애굽 오늘 말씀, 출애굽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시내산 밑에 머문 지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20세 된 이상 남자들을 인구조사를 하고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콕콕콕 이름까지 다 지명을 해주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가문별로 세웠어요.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까지 그 인원이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와요.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민수기 1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안 들어간다는데 어쩌파냐. 그래서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뭘까? 뭐겠습니까? 잘 아시죠? 아시는 분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두려워. 좀 컸던 모양이죠. 아낙 자손이 장대하고 골리앗처럼. 그러니 겁나죠. 겁은 나지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거인족들 강한 군사력을 봤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들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고.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봤잖아요. 애굽의 첫 태생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사집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까지 군중이에요.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쏠리고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전투력이 사람에 있다가 아니에요. 사람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없어. 사람이 눈에 보여.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비록 두렵죠.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잖아요. 조상대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뭘 했겠어요. 큰 나라에서. 그저 일만 하고 준대로 먹고 자고 간간히 하나님은 좀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렇게 하게끔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이 광야에 나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세상 군대 조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군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가 못 들어가요.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듣고 잘하는, 익숙해서 소중함이 없을 수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빨리 적용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군중 속에 살아요. 그렇죠. 세상의 군중 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하나님의 군사. 군사에게 훈련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군사에게 훈련은 아주 기본이 있잖아요. 누구나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영적 군사로서 세상과 맞서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칼 들고 하는 훈련?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사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헌신과 순종으로 서로 하나됨과 사랑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따라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잘못 살았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수정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잘못 살았네. 수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다시 나가서 살고 또 비틀어진 거 흐트러진 거에서 다시 와서 수정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가정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이런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마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것까지만 읽어요. 답은 밑에 적어졌으니까 한번 찾아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중요한 것보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기도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많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믿음으로,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믿음의 영적 군사로 삽시다. 믿음의 군사로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킵시다. 아멘. 지켜야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자리. 아멘 나올 때면 끝날 때까지 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당연하죠.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리 굳건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도 인정받. 역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군사인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군사로 부름 받은 것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군사로 부름 받은 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손 있는 분만 박수 치시고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흘러서 적적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하나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 제목 잘 보시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나라에 위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이 나잖아요. 정말 하나 되는 나라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합니다.